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인 것처럼. 사탄은 왕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고, 또 사망 권세를 볼모잡아 온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단은 지금도 온 세상 인류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왕,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은 왕 행세,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아까 38장, 67장 드렸는데, 만왕의 왕,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속박이다, 구속이다, 자유가 박탈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속박하는 일이 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첫 사람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습으로 인류의 첫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먼저 하와부터 이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정면 도전했습니다.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이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가 뭐 그렇다, 뭐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니까 확실치 않다 판단하고 사단이 그 틈바구니로 쳐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실은 사단은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서 유혹해야 하지만은 하와와 함께 그 남편 아담도 무너뜨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왕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왕노릇.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될 것이다. 인류의 첫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오늘 우리도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인류의 첫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불어나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동쪽으로 하다 신할 평지에 다다랐는데, 더 이상 뭐 우리가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정착하자. 그래서 거기에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이름하여 바벨탑입니다. 하늘까지 이 탑이 올라가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센터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았어요? 왜? 하늘까지 탑을 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언어를 혼잡해서 바벨탑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사사시대도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지만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가정의 불화가 심심치 않죠? 가정이 깨어지고 조각나고, 교회도 갈등이 있죠? 분열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많은 교단이 있죠. 교단, 장로교, 장감성을 비롯해서 장로교, 감례교, 성결교를 비롯해서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교단이 참 많은데 장로교단만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200개가 넘어요. 교단.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은 조그만 건물 2층에 아무개 신학교,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신학교 무슨 측 괄호 열고 신학교 총회 사무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그만 2층 새 들어있는 건물에 총회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소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로교단만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수백 개 교단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1000만 성도, 1000만도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교리, 성경의 진리대로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로 여러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이런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분립이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교리적으로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이렇게 수백 개 교단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핵심이 왕노릇 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왕노릇. 교회 수십 개, 몇십 개 모아놓고 왕노릇 할 요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일 수도 있겠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주 지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도 보세요. 정통 교회에 있다가 다 이제 독립해서 분가해서 하나씩 무슨 가게 차리듯이 이렇게 교주들이 많아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가 20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그 가운데 몇 명은 좀 죽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신성모독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라, 영생의 주라,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바르지 않냐고 거짓말을 할까요? 그런데 더더욱이 큰 문제는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갈까? 목회를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어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큰 대궐 같은 여러분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대순진리회, 왜 본부다 해가지고 궁궐 같아요. 궁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가봐야만 통일교 왕국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여러 전국에 많이 있고 전 세계에 있는데 미국의 마나탄 42번가 가도요 큰 빌딩이 있어요. 통일교 소유입니다. 제가 가봐서 알죠. 들어가 봤어요. 한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알고자 하는 좀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뭘 믿고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도깨비 뿔이 정말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그때 문선명 살아있을 때 도배가 돼 있어요. 거기에.
통일교 미국의 그 본부 건물입니다. 엄청난 빌딩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산이 그렇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문선병 교주나 이런 박태선 교주나 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가서 가게 하나씩 차려서 시작했어요. 왜요? 교리를 정통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주장해가지고 이단의 교주들이 됐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왕 노릇하려고. 내가 왕인 거예요. 교주 아니에요? 교주. 여러분 신천지도 어디가 보면은 왕국이 있어요. 왕국. 진짜 거기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조종을 당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에베소 2장 2절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 이 세상에 공기가 안 들어간 데 없죠. 우리가 숨쉬고 사는 세상에 어디나 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외교, 무슨 사회 전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막 부추기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 이웃끼리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어요. 사단이.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교만한 생각, 욕심이 타락을 하게 만들고 사탄 되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최측근에 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 사실은 사단의 미혹 아닙니까? 결국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미혹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다 저주합니다.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뱀에게도 심지어 사람이 발딛고 사는 땅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가시에 찔리고 이 엉겅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에게 소위 실제로는 사단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4절 너는 기어다니는 땅을 흙을 먹으며 살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뱀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얼마나 많겠어요?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먼저 선조 때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자 많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러니까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볼모잡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 공포,
죽음이라는 게 최고의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쩔쩔매고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죽음의 공포를 쥐고 있거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사탄이 왕노릇, 진짜 왕노릇, 지금보다 훨씬.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탄은 예전처럼 기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은 받지만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주여 결코 이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막았었어요. 십자가를 막다니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베드로를 치신 게 아니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축사,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다 죽게 된 지경에도 믿음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거기에 있는 287명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시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오. 사망 권세 앞에 사람들이 주눅들어서 사탄에게 쩔쩔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알고 보면 우리가 다툼, 싸움, 분쟁, 여러분 모든 이 땅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도, 우리 이웃지간에도, 나라와 나라까지도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주눅들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능히 여러분들은 물리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7절 오늘 본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사단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하게 됐단 말이에요. 왕노릇, 주인노릇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왕노릇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보좌에는 누가 앉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앉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란 말이에요. 어째 우리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0장 4절, 22장 6절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년 동안 우리가 주와 함께 그때부터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22장 6절. 그때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만들고 미혹에 빠지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사단은 그때 주의 재림 때에 무적행, 버튼리스, 바닥이 없어요. 블랙홀같이 깊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무적행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활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더 그랬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지금 치명타를 가했지만 지금은 좀 힘이 약화됐을지라도 여전히 미혹한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가지고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간섭하고 방해하고 조작하고 분열 조작하고 이 일을 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지만 주의 재림 때에 사단의 권세는 무적행에 이렇게 가두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2절 뜻이 뭐냐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견뎌내면, 인내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원문 뜻이 그렇습니다. 왕노릇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종횡무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그냥 주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치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믿음을, 이걸 알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죄 많아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욥의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과응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래. 사단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세상에서 조폭들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린다, 뭐요?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 권세를 예수께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망 권세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할렐루야, 이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살 맛이 안 나고 되는 일이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못한 소식뿐이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에베소 2장 2절,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러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는 별로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리,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거예요. 이거 사단이 모든 세상의 분야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미혹되거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공중의 권세를 가봐요? 누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다니고,
그 왕 노릇하고 왕인 것처럼 사단이라고 그랬죠. 실상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자인 줄로 믿으시고, 사단이 왕 노릇할 자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면 무저갱에 갇힐 자예요. 천년 왕국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멸망할 자가 사단입니다. 잠시 잠깐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오금을 못 피고 마음껏,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덧 우리가 세상 일로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알고 보면 참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유혹입니다. 공격입니다. 왜? 사단이 자기가 왕노릇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유명한 능력 있는 어떤 주의 종만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이것을 땅에 묻어두냐 말이에요. 옛날에 미국에서 자녀가 돈 벌러 가가지고 뭔가 전신환 이렇게 보냈는데 종이 쪼아리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 연세 많은 부모님이 그거 다 그냥 불쏘시개, 종이 쪼아리면 돈은 안 보내주고,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돈으로 은행 가면, 우체국 가면 바꿔줄 수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고백하면, 선포하면 모든 공포도 물리쳐 주시고, 염려 근심도 물리쳐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참 평안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이 가정과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정말 힘든 이 계절에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진실로 실상은 왕노릇할 자요, 하나님 나라의 주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인 것을 확신하셔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만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공포 두려움 물리치며 힘있게 감사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준비한 예물, 특별히 오늘 하반기 장학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건축 예물, 자녀 생일 감사의 강단 헌화,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고 손길들, 가정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병상의 환우들 돌아봐 주시고, 현장에 나오지 못한 우리 온라인 교우들에게도 한없는 은혜 주셔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만나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한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영광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